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길갈의 은혜입니다. 길갈의 은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로 저는요, 너무 성격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어보는 성격이라 좋은 얘기로 하면 참 정확하고 조금 좀 단점으로 보자면 너무 따지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는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나? 여기 하나님 성경 66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바로 저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이런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길갈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가 귀한 시간을 나누겠는데요. 자, 그러면 길갈이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시키고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죠. 자, 새로운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 광야 40년 세월을 마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인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의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죠. 물이 범람하여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는 거는요, 그냥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강물이 그렇잖아요. 강물이 조금 이렇게 범람할 때가 있고 강물이 조금 이렇게 촉촉할 때가 있고 그 수위가 다르죠. 때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계절은 그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할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람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요,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에서 정말 살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참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 정도는 그냥 견딜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절망으로 고통에 울부짖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라는 이러한 심정이 있을 때, 이러한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물에 잠겨서 숨도 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무슨 장애물이 있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나서 그 첫 번째 진을 친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첫 번째 지내친 곳 바로 길갈. 거기에서 그 기쁨과 감사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고 또 광야 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도 지키며 거행했습니다. 자, 왜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기 쭉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들이 애굽 생활을 했던 그 1세대, 광야의 1세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그 시대에 죽었어요. 어떤 불순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주시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서 그 길로 와라, 믿어라, 순종해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거기는 너무 정말로 장신들도 많고 군사들도 많아서 우리 이 나약한 우리들을 갖고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전쟁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질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12 정탐꾼들의 그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순종과 그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를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물론 여호수아와 그 중에 갈렙만이 긍정적 사고와 긍정적 언행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말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살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 태어난 그러한 생명들이 있죠. 그 2세대들이 있어요.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바로 지금 이 시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표하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제사도 받으시는 것이고 그 땅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취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 보면요. 제가 대언할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자, 이 말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 모든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가나안 그 적군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하신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건요,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거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고 정신이 혼미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임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사단들이 이처럼 정신을 잃고 혼미백산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 사망에 끌고 가려 하는 그런 속임수가, 그 모든 속임수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만큼이라도요,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근접도 못합니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 은혜 안에 거하려면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안에, 우리가 그 날개 아래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날개 아래 우리가 조금 아까 인사한 대로, 서로 축복한 대로 그리스도 사랑에 흠뻑 취하기만 한다면 사단의 접근은 한 발짝도 허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볼 때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했던 일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인데, 이것이 편하고 상당히 명예로울 것 같았는데, 그리고 무지 재미있었었는데,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열매는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기뻐하지 않았었구나. 자, 그러니 그때는 주님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성공할 줄만 알았던 내 뜻과 생각이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이끌려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며 절망하며 그랬던 일이 얼마나 저나 여러분이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있었던 수치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다 없애버려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올리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너무 창피했어요. 어찌 보면 야, 하나님이 불렀으니 정말로 좋겠다. 나는 왜 그런 부르심이 없을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저의 수치와 저의 창피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됩니까? 저 그냥 이대로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겠사오니 아버지, 저 더 이상 저를 비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면서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내가 내 수치를 다 없애줬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를 결코 창피해 하지 않아. 난 오히려 너가 자랑스러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네가 대신 해주겠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저의 과거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본문 9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치가 내게로부터 굴러가서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모욕, 또한 억울함으로 인한 수치, 또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또 모든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수치들이 굴러 떨어지는 길갈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부터 더욱더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면서 그 얼마나 수치와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애굽인들의 그 모욕적인 생각이나 언사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육체적 압박을 가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그만큼 내 자녀가 그러한 고통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하셨겠냐고요. 불순종과 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겪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었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통에 비해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우리 대신 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랍니다. 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그 은혜의 기억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지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제 풋풋한 첫사랑을 느끼면서 그러한 감정으로 만나다가 그 사랑이 끝까지 연결이 되고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결혼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됩니다. 부부로 막 살다가 왜 결혼을 하고 왜 부부가 되었어요?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살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나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서로가 믿었던 신뢰가 깨지고 예전에 했던 말은 다 가머니설이야. 저는 우리 목사님이 가머니설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당신께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 수 있겠다고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 자체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인데 좀 거짓말만 좀 하면 안 될까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이 남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남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뢰를 얻어서 괜찮아요 그러고 한꺼풀 눈에 이렇게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꺼풀 씌어진 이 뭔가 이 막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데려가시는 날까지 절대로 벗겨주지 마세요, 이러고. 자, 그러나 사람은 세월이 변하면, 세월이 지나면 변하죠.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되게 연약하기에 단단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여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만 서로가 이런 연약함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나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결혼을 했는데 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근데 그 생각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사람과 사람, 그 부부와의 단순한 그 예를 들어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의지를 한다면 실망만 하게 되고 또 원망이 되고, 그러면 사단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건강했던 그 은혜의 사랑이 미움이 되어서 건강치 못한 그러한 정신적 질병까지도 오는,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수치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유일하게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의 극에 달아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잖아요. 우리와 그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죄를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할 사랑은 그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기만 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는데 결혼도 같은 이제 믿음 있는 자녀들끼리 해야 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관계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관계예요, 그렇죠? 살면서 이제 신앙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신뢰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가정을 중소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믿는 신앙인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믿어요. 그리고 한 명 하면 나 혼자만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갈등이 많이 빚어질 수 있는데 한쪽이 믿지 않고 나만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어떤 때는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왜 은혜는 당신이 받지? 막 이런 억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유 이것도 훈련이지 이렇게 여기면서 고난을 달게 받자 이러면서 힘들잖아요. 자, 그럼요. 길갈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에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죠. 그럼 바로 이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 곳입니까? 길갈은요, 자유의 처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수치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벗어버려지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자유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입성은 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예, 가나안 땅은 물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안 좋은 땅을 주실 리가 없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라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기존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물질 막는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죄악으로 가득해서 더럽혀진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땅에 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들을 다 물리쳐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딱 와서 길갈에 진을 쳤는데 할례를 행하래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들이 아무리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았다 그래도 여차하면 쳐들어올 올 겁니다.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꼼짝않고, 저는 직접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병원 갔다 오라 그랬더니 걷는 모습이 어그저그저 한참 웃었어요. 그랬더니 원망하더라고요. 엄마는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엄마는 그렇게 웃냐고. 너 걷는 거 한번 봐봐. 야, 꼼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순종했어요.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베푸신 그 기적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간담이 높고 벌벌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늘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곳은 바로 어떠한 은혜가 있는 곳? 겸손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가 남의 수치를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아주 가벼운 예인데 예를 들어 홍기가 아주 가득 찬 청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특히 우리 명절날 모이면 가족들이 반갑다고 인사할 때, 야, 너 언제 국수 먹게 해주냐? 막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가
결혼 못한 게 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치라고 여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축복을 해주고 궁금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가 만약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다는 것은 좀 신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대 자신이 스스로 수치로 여길 수 있는 문제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들춰내지 않고 이렇게 배려할 수 있을 때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겸손한 관계로 그 맺어지는 지속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본문 이후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곳은 거룩한 길이니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해요. 또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 대제사장들도 보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거룩한 곳이기에 신을 벗으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발에 묻은 흙이 묻은 신발이 더러워서 벗으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보다도요, 이 의미는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이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것이니 그래서 내어 버려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이 죄로 인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 버리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취한 이 더러운 내 것들을 모두 내어 버리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것만을 취하겠다는 그 겸손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이 신발을 벗는 행위인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 듣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을 뭐하러 벗어? 별 의미가 없어서 그저 그냥 그대로 신은 채로 그냥 내 생각도 내 뜻대로만 또 기도하거나 그러한 정욕의 그러한 어리석음들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땅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도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하는데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신을 신고 있는 채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대할 수도 또 바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그렇게 겸손해질 때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 바로 길갈의 은혜, 그곳에서 드려졌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요, 예배의 처소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론 찬양이죠. 근데 찬양 이전에 먼저 경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경배란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래서 경배를 하기 위한 또 선행의 요소가 필요한데 낮아지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해 온전히 죄의 구속함을 얻고 난 후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자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찬양을 온전히 다 흠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은 더욱이 노래도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은요,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금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그냥 문화적인 하나의 요소예요. 그냥 그 대상으로 삼아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가 않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취해버리죠. 근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꿔야 돼. 우리 영향력이 있는 우리가, 길갈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려. 어떻게? 물론 우리 교회 더뉴스 복음 성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문화의 기획으로 배경 삼아서 찬양이라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교만의 위험이 되는 노래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찬양은요, 일단 찬양하는 자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자라면 내가 제물이 되어 찬양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어때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 예수 보혈의 힘을 입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예수 피에 힘입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전한 회개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이 사용하기 좋은 도구로 내가 그렇게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찬양 사열이 12월에 이제 2번이 있습니다. 19일 총신의 밤이 있고 21일에 부여 새 소망 전원교회에 그 부흥 집회 사역이 있고요. 또 금방 다음 달 새로운 해에 내년 2020년 1월에는 캄보디아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려면 겸손한 자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감사함의 제물이 저나 여러분이나 되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사역하는 곳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 악한 것이 선하게 되며 가난한 것이 부하게 되고 힘들었던 마음에 그 평안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며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추가람 우리 자매가 기도를 했는데 낮아짐과 겸손함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대언해서 주신 말씀도 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큰 일들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때 엄청난 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축복의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라. 저는 그런 의미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름답게 평가받으려면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사역을 위해 찬양하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축복은 길갈의 은혜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취하는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마지막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과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욕심 부려서 마구마구 써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만나가 다 녹아서 사그라져서 없어서 그 다음날에 먹지 못하게 하셨죠.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만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그 땅의 풍부한 소출로 인해 누리고도 남음으로 더욱 베푸는 역사가, 그 선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는요,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이제까지 과거의 수치가 골짜기와 같이 험한 곳이었다면 앞으로 올 새로운 그리스도의 세대를 위해서 그 깊이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함께 메워가십시다. 9분길이라면 그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곧게 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의 겸손과 순종함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찬양으로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그 길갈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자유함을 선포하고,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그 부활로 이끄시며 영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함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모두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에 새로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들이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